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옆 가족에게, 옆 사람. 집에서 뭐 해요? 네, 이제 집에서 뭐 해요? 이렇게 질문하. 집에서 뭐 했어?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집에서 뭐 해요?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일생의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 할까요? 아들 같은 제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꼭 해야 할 말을 남기겠죠. 가장 중요한 말 하시겠죠. 꼭 필요한 말 해주시겠죠. 그 말입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집, 부잣집, 아주 이렇게 재정적으로 큰 이제 집을 말합니다. 큰 집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그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릇 하면 원재료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슨 그릇이야? 어디 브랜드야? 무슨 그릇이야? 좋은 그릇의 가치는 재료, 무슨 그릇이야? 원료, 비싼 그릇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원료가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누가 쓰느냐라는 것입니다. 금그릇도 개가 쓰면 개밥 그릇이 됩니다. 질그릇이라도 주인이 있으시면 주인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원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니까요. 얼마짜리야? 돈이 얼마나? 얼마나 좋아 보여.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에 의해 쓰임받고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료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의 원료라는 것, 태생이라는 것, 재능이라는 것, 그것도 사실은 주인의 권한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고, 누구로 태어났고, 만약 이걸로 모든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면 태생부터 원료를 결정짓는 주인이 참 불공평한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태생을 논하고 환경을 논하며 원료가 전부인 양 이야기하고 원망할 때 금수저야 흙수저야 이렇게 태생을 논하고 환경을 논하고 이것이 완전 인생의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양 말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용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나 자신에게 너 봐, 우리의 가치는 원료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화야 들어. 화야 아니? 하고 나 자신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요 하나님은요 그릇을 쓰십니다. 어떤 그릇을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때? 재능이 어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니? 거룩하니? 오늘 공부 얼마나 했어? 뭐 했어? 얼마나 할 줄 알아? 보다 깨끗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해냈니? 하나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그 한 사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직장에 계시는 동안 아이들 안전 지킴 CCTV를 가정에 이렇게 설치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곳에 이제 CCTV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행동이 부모님의 핸드폰 또 노트북 그곳에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를 이제 가정의 모든 곳에 다 둘 수는 없으니까 거실이나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에 CCTV를 둡니다. 어머니가 근무를 하시다가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애가 CCTV 화면에서 없어졌어요. 그럼 전화하시는, 어디야? 빨리 카메라 앞으로 와.
뭐 했는지 보여?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카메라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앉아서 아이는 해야 할 걸 합니다. 예, 참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래도 CCTV를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지금 나의 현실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는 얼마나 승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넘어져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다는 그것에 힘입어서 의식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식이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져도 벌떡 일어날 줄 아는 그 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요? 주인 앞에서 주인이 쓸만한 그 사람, 깨끗한 사람, 훈련된 사람, 깨끗하게 보존된 사람, 그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002년 개봉작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진 엄마가 아들 상우를 외할머니 집에 맡깁니다. 외할머니 집은 아주 시골에다가 외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젖은 오락과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놀던 아이는 할머니의 외딴 곳에 가서 돌투성이 시골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치킨을 먹고 싶다고 하자 말도 귀도 안 들리시고 글도 모르시는 할머니께 닭흉내를 내며 오만 닭 모양을 해서 치킨을 설명하자 할머니가 백숙을 끓여와서 저렇게 손자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그 할머니와 사는 손자는 너무 심심하고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영악하고 짓궂게 할머니에게 투정과 장난을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고 손자를 덮어주십니다. 손자가 아무리 심심하고 재미없고 먹을 것 없어도 시골 가게밖에 없어도 그 할머니 사랑에 녹아듭니다. 그리고 그곳이 진짜 손자에게 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날이 왔습니다. 손자가 울면서 그곳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그분이 계시는 진짜 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참 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외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 그리고 또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 사랑을 추억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가장 좋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또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곳은 천국이요 본향입니다. 나를 제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언젠가는 그분을 만날 곳, 나를 기다리시는 곳, 그곳이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생각한다면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사라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이 자신이 나그네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 한 성, 그 집을 마련해 두고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공간은 집입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집,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 가정, 천국,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정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외할머니 사랑 그 이상으로 나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나그네이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닮은 공간, 그 공간이 어디입니까? 그 천국을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도 집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집에서 잘 지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집으로 가기 위해 집에서 잘 살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집이 있습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 해도 사실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완벽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와락 안 끼면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모든 삶이 다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니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 우리가 거기 입성하기 위해 우리가 진짜 그 천국을 닮은 조금은 부족한 집에서 진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집에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그릇에 대해, 인생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인이 부끄럽게 여기는 그릇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럽게 여기는 그릇도 있고, 깨끗해서 너무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집에서 살고 다 같이 살고 인생을 살고 집으로 가기 위해 살지만 깨끗한 인생도 있고 가치로운 인생도 있고, 천하게 여기는 죄송하지만 부끄럽게 여기는, 조금은 더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 그런 그릇도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료에 집착합니다. 몇 달란트야? 1달란트야? 2달란트야? 5달란트야? 금이야? 은이야? 나무야? 질그릇이야? 뭐 할 줄 알아? 뭐 잘해? 몇 등 했어? 사람들은 원료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청결에, 거룩에 집중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집에서 이 스스로를 보존할 줄 아는, 가치 있게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 집에서, 정말 이 땅에서 소중한 공간인 집에서 정말 스스로 가치 있게 보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아멘. 네. 본당에 앉아 계신 분의 사명은 예배를 돕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요. 가정에서도 아멘. 예.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고 싶습니까? 가치 있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에 집중할 수도 있고, 실력에 집중할 수도 있고, 대학에 집중할 수도 있고, 월평균 수입에 집중할 수도 있고, 어느 아파트, 어느 몇 평에, 어느 브랜드에, 어떤 차를 타는지에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집으로 올 때 그거 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꼭 가져가는, 때로는 보존돼야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깨끗하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집에 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집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관계를 배우며 살아야 됩니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브라함의 집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에 정말 많은 장을 차지하며 믿음의 본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자손들이 태어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그 가정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은 편애했습니다. 가정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불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애에 요셉은 고자질하며 반응합니다. 형들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요셉이 하는 일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로 참 사랑하기 힘든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를 철저하게 미워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은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말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내는 동안 뭐 배워야 합니까? 관계 배워야 합니다. 12명의 아들과 부모님, 가족 간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12명만 있다고 가족 관계가 어렵습니까? 2명, 3명 있으면 가족 관계는 어렵지 않습니까? 관계는요, 우리를 가장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특별히 가족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깊이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 우리는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작은 실수도 웃어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는 가벼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큰 실수가 내게 굳이 그렇게 큰 피해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관계는 작은 실수도 나에게 큰 상처를,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인해 우리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가족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둘만이 해내야 하는 관계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소망이 클수록 너무나 하고 싶은 마음에 쉬워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좋아요 라고 핑크빛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짓궂게 대답합니다. 네 부모님을 봐. 쉬워? 참 어렵습니다. 평생 둘만 하면 되는데 그 둘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연예인의 아내분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한 공간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남편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1분도 한 공간에 있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 늘은 아니었지만 그 시기에 그것이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부부관계만 어렵습니까? 형제, 자매 관계는 쉽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동안 설교하면서 친구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동생들 좋아? 라고 말하면 정말 힘껏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렇게. 또 대답, 진짜 싫어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왜? 그럼 다 뺏어가요! 안 해요! 야단 맞게요! 많은 말들이 쏟아 나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 관계가 한 집에서 지내는 것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성숙을 배워갑니다.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잘 지낸다고 착각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서로를 향해 성숙과 성장을 이뤄내라고 진리를 제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형제 자매는 그 가르침 안에 서로 배우고 동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라기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서로 마음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있지만 마음이 나뉘어서 간섭하지 않고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가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관계가 형성돼 돈독하게 이어져서 이 관계라는 파이프를 통해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왜 성경에서 그토록 족보를 강조할까요? 정말 많은 곳에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 가정을 통해, 가문을 통해 신앙이 이어지고 진리가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충분한, 건강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또 이 관계를 통해 서로 신뢰하며 진리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집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무엇을 갖고 와야 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갈등도 어려움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에서가 야곱으로 인해 참 힘들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 누이라고 비겁하게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남편으로 존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라의 마음은 쉬웠을까요? 사라와 하갈 두 여인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관계, 앞서 우리가 잠시 읽었는 것처럼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다 멸망시키실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가정 노아의 가문도 가나안은 아버지의 허물을 비방함으로 아버지에게 저주받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관계를 통해 또한 진리가 흘러갈 수 있도록 부모는 만들어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라도 먼저 믿은 자는 가족 안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관계를 때로는 갈등 국면으로, 때로는 화목으로, 때로는 투쟁해서, 때로는 다독이며, 때로는 덮어주며 이 관계를 진리의 관계로 만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다 보면 가장 나를 잘 알게 됩니다. 또 가장 나를 성숙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가족 안에서 가장 큰 사랑도 받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부모님이 아무리 내 눈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내가 어떻게 생명으로 이곳에 보호받고 잉태되고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에서, 가정에서 가족을 통해 관계를 배우고, 나아가서 이 관계를 통해 진리를 흐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를 통해 사랑이 열매 맺도록 만들 줄 아는 그 배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안합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도하는 예배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큐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향해 제사장의 직분으로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아버님께서 그 피난 시절에 그렇게 매일매일 빠짐없이 몇 시간씩 그렇게 가정을 예배하고 자녀들을 예배로 이끌으셨다는 그 기억을 추억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안 믿는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온 가정이 예배 드리실 때 그렇게 교회에 모시고 오는 건 너무 힘든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앉아서 또 가족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노라고 고백하시면서 간증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가정이 있을 줄 압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가 마치면, 그 기도가 마치면 함께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내가 적용할지를 나누는 것. 엄마가 분배해주고 아빠가 니는 이거 해야 돼, 니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느끼고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나눔을 하면 자꾸 이렇게 싸움이 된다고, 그리고 나눔을 하면 자꾸 아버지의 훈화 말씀으로 30분 40분, 그게 아니고 이제 내가 적용한 걸 나누는, 거기까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족이 관계를 통해 진리가 흘러가는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요, 가족 간에 읽은 말씀, 큐티, 그것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온 가족이 일독하는 거. 내년에는 가정이 전체로, 우리 대흥교회에 등록한 가족이 전부 다 일독하면 더 큰 상 주는 그런 것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진짜 많잖아요. 일독 한번 작정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우리 또 가정. 정말 모두가 오늘 읽은 말씀으로 서로 독려하고 나누고, 얼마나 가족 관계를 통해 진리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장이 될까요? 또 한번 또 두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합니다. 예, 가족은 사실은 태어나면서 형성된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혈연이 더 중심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혈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 부모님의 권위가 말씀 때문에 세워지고 있는지, 말씀으로 인해 부모님을 존중하고 형제 자매가 서로 말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권위를 존중해주는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지. 저희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때로는 또 형님 누나에게도 연장자에게 경어를 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요? 이 시대 권위가 너무 하찮게 되어서, 권위가 친밀감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권위가 너무 우습게 된 안타까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친구 같고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지켜야 할 선이 다르고 친구 간에 지켜야 할 선이 다릅니다. 부모를 너무 친구같이 여기다 보면 그 경계가 너무 허물어져 권위의 중요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부모가 지켜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하는 그 진리 앞에서 자녀들이 그것을 죄송하지만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빠 니나 잘하고 말해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때로는 부모가 부족해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내 삶이 부족해도 그렇다면 권위를 세워 가족이 권위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성실과 정직이 나타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맡은 역할에서 왜 어머니가, 왜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야 합니까? 충분히 성장한 자녀는 함께 할 수 있지요. 함께 해야지요. 그래야 어느 곳에 가서도 도울 줄 아는 자녀들로 성장하지요. 이전에 교회에서 청소를 목장별로 청소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토요일 새벽에 목장별로 청소하십니다. 부모님들 늦게까지 근무하시고 또 때로는 이전에 코로나 전에 늦게까지 목장하시고 새벽에 오셔서 청소까지 하시고 왜 다 자란 자녀들이 안 돕습니까? 왜 안 돕습니까? 목장의 기도를 받는데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데 함께 해야지요. 그 역할을 통해 성실과 정직을 배워야죠. 또 서로 간의 갈등을 말씀의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 권위를 세우며 풀어가는지 배워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권면해 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위해 가족은 서로 집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저절로 됩니까? 교회에서 도와주면 다 됩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뜻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받겠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서 족보가 드러나는 이런 가정이 되겠다. 조선시대에 족보가 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만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우리 가문에는 족보가 있다. 우리 가문에는 너는 제가 아직도 충성공파 16대손 저는 아직도 이게 어른들이 계속 얘기해서 기억이 나요. 족보 있는 가문이다. 영양남가 16대손 충성공파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족보에 이름 올려주는 것이 너무나 귀한, 우리 가문은 언제부터 딸들도 이름을 올려주기로 해서 네 이름이 올라가 있다 말씀해 주시던 장면이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민은 족보가 없어요. 이전의 거는. 그러면 족보 없는 가문이래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의 뜻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 대흥교회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 될 거다. 믿음의 명문 가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사는 가문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을 다 받고 너희는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손들, 가면 갈수록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1950년대 정말 세워져서 정말 선교사들의 그 신앙이 이어졌는데 4대 5대 내려갈수록 믿음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는 이런 후손이 아니라 우리 가문은 가면 갈수록 더 예수 잘 믿는 가문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뜻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가문, 서로에게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지는 그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한번 세미나를 갔다가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세미나 갔던 몇 년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탐방하기 위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그 김삼원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5시 반인지 5시인지. 그런데 그리고 2번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와 그 다음 예배. 새벽 예배가 몇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2가지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새벽 예배, 첫 번째 제가 참석했던 새벽 예배에는 어른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 그 새벽에 5시 반인지 5시인지 제가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벽에 오신 어른들이 양복을 입고 하다못해 가다마이 뭐렇게 해야 되지? 뭐렇게 해야 되죠? 자켓을 입고 아무도 우리가 말하는 추리닝을 입고 온 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참 그것이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저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비록 저는 그것이 신앙의 그거다 저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어른들이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켜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저는 참
존경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으시다. 이 교회는 이 정신이 흘러가는구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시죠? 잠옷바람으로 예배드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 뭐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러나 저는 그건 역시도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뜻을 정해서 가르칠 수 있는 훈계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명성교회 새벽기도 갔을 때 인상 깊은 것은 그 다음 새벽 예배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가방 메고 오고, 진짜 앞 예배가 어른들이 많으셨다면 똑같은 예배인데 다음 예배는 영상으로, 그 예배 설교가 영상으로 틀어졌는데 그 다음 1시간 뒤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특별기도는 아니었으니까 드리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 깊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도 목사님의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계승되고 있구나. 그 마음이 정말,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많이 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비전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비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십니까? 그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습이 신앙일 수는 없지만 중심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께 서로 피차 건면하며 믿음을 돈독하게 세워갈 때, 존중하며 가르쳐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까요? 가정에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는 법도 배우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도 배우고, 또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가 진리로 흘러가는 진리의 통로가 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가정 안에서 관계를 이렇게 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관계를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관계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인맥이라 하죠. 우리는요, 가장 소중한 관계를 통해 진리를 흘러보내는 그런 가정, 그런 사람,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관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로 치유받고 그러면서 관계로 성숙한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시험받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관계로 발전을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사랑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실력, 사랑을 맺을 최고의 실력을 관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존 비비어는 책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 관계 잘하는 달인, 관계를 진리로 만들어낼 줄 아는 실력, 그리고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게 만들 줄 아는 그 능력을 가정 안에서 배우는, 그리고 이 시간을, 그것을 배우는데 투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집으로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라 다윗의 집은 왕궁이었습니다. 집은 왕궁이었지만 집이었죠. 왕궁이었지만 집입니다. 다윗에게. 네, 전쟁 때 다윗이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옥상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습니다. 어떤 다른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자기 집 옥상에서 봤습니다. 집에서 봤습니다. 다윗의 집에 다윗에게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집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의 공간, 그리고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의미심장한 책이 있습니다.
저도 참 의미 있게 예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나만의 공간, 그곳에 있는 나, 그 나가 바로 진짜 나이고 나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공간이니까, 예배 드리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나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집에서의 당신의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는 것을, 진짜 나라는 걸 나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8가지 인격을 제시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보통 용기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누군가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해서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 때뿐입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갈수록 용기는 인생에서 평범하고 일상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단 한순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진짜 용기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혜가 쌓일수록 하나님 앞에 깨닫는 진짜 용기는 일상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일상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것이 내가 진짜 나를 가꾸고 만들어내는 그곳이 가정이요,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우리는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잠궈진 방에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나는 무엇에 가장 먼저 손을 뻗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 찾아오는 유혹,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의 욕구와 재성은요, 아무도 없을 때 가장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야, 뭐해? 바로 그때 움직이는 그 모습이 진짜 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안의 욕구와 내 안의 죄는 나에게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덮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다윗은 영웅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만한 다윗만큼 승리를 일궈낸 장군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에서는 왕으로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집에서는, 아무도 없는 옥상에서는 죄 짓는 한 남자였습니다. 결국 죄 지은 이 한 남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자기 인생도 파괴되고, 자기 가정도 파괴되고, 나라도 파괴되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집에서 죄 짓지 않는 실력,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 짓지 않는 그 순결함, 그 용기, 그 실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내면의 욕구가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공간입니다.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덮어낼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고 있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기고 싶습니까? 훈련된 거룩으로 중고등학생 정도 됐다면, 또 초등학생도 하나님, 나 꿈 있어요. 나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전도사라고 부를 때 사람들 앞에서만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사인 척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신앙이 내 인생에, 내 내면에 나타나는 그 사람. 제가 오랫동안 동거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질 때 제가 한 가지 질문한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같이 보내고, 가족이 아닌데
헤어질 때 좀 한 개만 묻고 싶다. 혹시 네가 보기에 같이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전도사이지 않아 보이는 적이 있었나? 그래서 네 신앙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준 적이 있었나? 라고 질문했을 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말 아무 때나 벗어놓고 네, 그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활적인 습관 외에는 없었다라고 말해줘서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죽지는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 이겨야 합니다. 우리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학교에서, 교회에서, 다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바로 잠궈진 방에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스스로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 시간에 그 사람 될게요 라고 스스로 결단하는 우리 대흥교회 다음 세대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에서 뭐 해요? 집에서 뭐 할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 천하게 여기는 인생, 이것이 결정짓는 곳이 집입니다. 가정, 그릇이 준비되는 공간입니다. 가정에서 관계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집에서 뭐 해요? 집에서 뭐 하니? 집에서 뭐 하고 있니? 하나님이 물으실 때, 그 누구도 물으실 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예수 제자로 길러내는 꿈을 가진 우리 대흥교회입니다.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훈련의 중간 과정이 판단되고 점검되고 테스트 받고 하나님 확인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확인 앞에 저도 우리도 합격점 받고 또 때로는 부족하면 다시 점검받아서 일어나서 더 힘있게 다음 세대를,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으로 예수 제자로 길러내는 대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